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고 봅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그 바벨론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냥 책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알았던 그 바벨론과는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거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러한 사막과 같은 지역에 거대한 성을 짓습니다. 성벽이 대략 한 15m 정도, 그리고 그 성벽의 그 폭이 마차가 위로 2대가 오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그 성의 두께, 그리고 그 성 바깥으로 운하를 2개를 파서 외부에서 적이 도저히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구조, 그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50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냥 땅 위에 집들이 있고 그냥 성만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성 자체가 하나의 건물화되어진 그러한 정말로 거대한 그러한 성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화, 그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지금도 50만 명이 사는 도시라면 작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50만 명이 거했다라는 것,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그러한 바벨론 제국을 가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죠. 남유다를 쳐요.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이 바벨론의 억압과 끊임없는 침략과 위협, 그 속에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악한 이방인들에게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항변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이 얼마나 당돌한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이 지키고 있는 성 마루 거기에 서서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지켜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탐돌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이것을 너는 크게 기록해서 세워둬라.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게 기록해서 세워둬라. 분명히 내가 정한 때에 이들을 심판한다. 악인들을 심판한다. 그것이 그렇게 더디지 않을 거다. 그러나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4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이 하나하나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악인에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그 악과 선을 구분하며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날이 분명히 온다. 조금 더딜지라도 너희들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니 기다리라 라고 말해요.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때에 이 악인들을 무너뜨리고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날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직은 지체되고 있지만 분명히 그날이 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니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 힘들고 불공평한 것 같아서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지만, 불신의 자리에 있지만 잠잠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으로부터 그 의심을 갖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위협하는 것, 불안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고 세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박국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그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어떨 때는 분노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불신이 아닌 믿음의 자리에서 의인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